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영적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나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존재적으로 그런 신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바로 삶의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삶의 변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해 가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여기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의 지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체도 역시 내 몸이란 뜻이에요. 지체란 내 팔, 다리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왜 몸을 강조할까요? 그 까닭은요,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결단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요, 이건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은 하는데 몸은 항상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바뀌었는데 삶의 방식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은 뭐냐면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하고, 내 삶이 바뀌려면 내 몸의 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12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몸의 정욕에 뭘 하지 말라고요? 보시면 순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주어지려면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몸의 정욕에, 즉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거절할 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 이 명령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몸의 유혹에 순종하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요, 이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 축복 하나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죄악의 유혹,
이 몸의 정욕에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명령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유는 어디서 온 것이죠? 난 어떻게 이 몸의 정욕, 이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힘, 그 자유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자유거든요. 자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이것이 마귀가 역사할 때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실 때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마귀는 나를 억압합니다. 내가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마귀는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를 죄악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는요, 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말고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오직 죄만 생각하고 오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는 마귀의 지배에서 풀려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됐을 때요, 하나님 나를 억압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세요. 자,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유가 오는데, 이런 자유가 옵니다. 죄를 거절할 자유예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죄를 거절할 자유. 아멘. 죄를 거절할 자유가 생겨나요. 이거 전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 아멘.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는 이 명령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정욕을 거절할 수 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아멘. 난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체라고 하는 한자어가 나오죠. 지체. 이건 순한글로 바뀌면 몸이에요. 지체. 그래서 팔, 다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장육부 이런 모든 기관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 몸의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때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자, 이 질문이 어떻게 성립되죠?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다려 주십니다. 마귀는 나를 억압해요.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주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탕자를 잡으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들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왜냐하면 아버지께 돌아와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도구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불의를 위한 도구로 내주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를 위한 도구, 의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즉,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독립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꾼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의에 속하여 의의 종이 되든지, 불의에 속하여 불의의 종이 되든지, 의에 속하여 의의 도구가 되든지, 불의에 속해서 불의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영적 세계에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청년의 때,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요? 누구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럼 이 질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평생은요, 언제나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요. 근데 누구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요? 여러분, 이왕이면, 쓰임 받을 것이라면 온 우주 최악의 존재인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우리 함께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앞부분에서 말씀 나눠졌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 하나님의 일꾼 될지, 아니면 죄악의 일꾼이 될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되게 많으시죠? 의의 길과 불의의 길, 하나님의 길과 죄악의 길 사이에 이 갈림길에 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의의 무기 쪽,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14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까닭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는 더 이상 날 끌고 갈 수 없어요. 날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은혜 아래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발견하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앞쪽에서 계속 확인을 했었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삶.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죄의 유혹을 극복하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력, 내 노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유 없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어야 능력이 생기고, 은혜 아래 있어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악한 마귀는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근거는 하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그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죄는 저주와 죽음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악한 마귀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죄는 그 대가가 다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악한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내 인생을 공격하거나 지배할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귀신이 여러분 내 인생을 공격할 때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권위가 없어요. 선포하세요. 내 모든 인생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15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남용하면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든요. 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분명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의 대가는 다 치루어졌고 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아멘. 26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를 선택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말해 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든지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순종을 한 그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거든요. 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 한 번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게 죄의 유혹을 가지고 오는 마귀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요,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나로 하여금 그 대상의 종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이 죄의 유혹을 가져다 올 때요, 언제나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한 번만 해봐줘. 한 번만. 이번 한 번이야. 이렇게요. 한 번만 해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의 아주 기가 막힌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이거든요. 마귀는 딱 한 번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죄의 유혹에 순종하는 순간 죄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의 죄를 짓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쉬워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마음도 어려웠지만 두 번째부터는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나 스스로 마귀의 종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귀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어줘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를 내 인생에 끊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거절하라. 처음에 거절하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처음에 거절하라. 아멘. 아멘. 처음입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요, 단 한 번이라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허용하지 말라. 아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허용하는 순간 그것이 악한 마귀에게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까닭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예요.
다시 한번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죄의 종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 그 끝은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죽음의 증세가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죽음의 증세는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커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악은 잠시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이 죽음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넓고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목적지로 연결되어 있는 길을 가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요. 여러분,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죄의 종이었던 인생,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인생, 혹은 죄의 종처럼 살던 인생이 어떻게 의의 종으로 바뀔 수 있는지요, 어떻게 그 인생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하고도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 발견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아멘.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단 한 번이라도 죄에 순종하면 즉시 나는 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죄에게 끌려 들어가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증세가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이미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처럼 살기 시작했고 죄의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들이 받는 그 저주까지도 내가 받는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반대도 성립돼요. 내가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단 한 번 지금까지 계속 불순종해왔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의의 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말도 안 듣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순종은
몸으로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지금껏 왜 변화가 없었을까? 왜 새로운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껏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요. 몸이 움직여야 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계속 이어지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의 종으로 드려져야만 하고 절대 죄의 종으로 드려질 수 없는 까닭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오늘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 불법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거룩에 이른다.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불법에 이르겠습니까? 거룩에 이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거룩이란 다른 선택이에요. 다른 선택.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 갈림길에서 세상과 다른 선택,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죄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홀로라도 믿음의 길, 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소수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여러분 다수가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그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옳았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뉴 시즌,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자, 죄의 종의 길과 의의 종의 길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의 길은 불법으로 이어져요. 그 불법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의 길은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19절에서 확인했고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그 거룩의 다음 단계를 말해줘요. 거룩의 끝은 영생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불법으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의의 종은 거룩으로 이어져서 영생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쪽 가시겠어요? 어느 쪽 가시겠어요?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든 길 가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전모를 알게 된다면, 의의 종의 길의 끝은 영생이고 죄의 종의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요, 분명히 그 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의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데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지혜로워 보이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길이 있어요. 어느 쪽 가시겠어요?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길이 있어요. 어느 쪽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손해보는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기적 관점이에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앞부분을 지금 요약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대가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 그리고 대가,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은요, 대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노력한 결과물로 사는 삶, 이게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애써야 되겠죠?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삭스를 치러주는데 그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최악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죄악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잠깐은 좋아 보이는데 그 끝은 죽음이거든요. 나는 그 대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마귀는 내 인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은사. 이거 한자어인데요, 이거 쉬운 한글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우린 은혜로 살아요. 우린 선물로 살아요. 저 이거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거든요. 아빠는 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돈 내. 아빠가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족한데, 실수했는데, 분명히 실패했는데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난 선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에요. 전 대가로 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지게 된다면 난 죽어요. 난 망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난 너무 부족한데 나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때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영생이에요. 여기서의 영생은요,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100만 년, 1000만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가시나요? 왜 의의 종인데 죄의 종처럼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을 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죄의 종의 길과 의의 종의 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 가시겠어요? 오늘 주님, 내가 죄악의 모든 유혹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간 내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고백합시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거룩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거룩한 선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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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명한 어둠의 권세를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임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순종의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순종의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 이 모든 죄악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청년의 때 새로운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죄의 종을 떠나 의의 종의 길을 이제는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